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맨 처음에 무엇을 세우냐면 성소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소를 세우는데 성막 그러면은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곳인데 그 성소를 먼저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거기에 받침들을 세우고 널판들을 세우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음으로써 성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성소도 또 반으로 나누어서 안쪽에는 하나님의 증거궤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증거궤를 놓은 자리를 우리가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증거궤를 놓은 다음에 그 앞에 휘장을 내려서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역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부터 보면 그는 또 회막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곧 성막 남쪽으로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성소를 반으로 나눠서 안쪽에는 지성소로 하나님의 증거궤가 있었고 그 바깥쪽,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방인데 반으로 나뉘어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곳에는 떡상과 그리고 향단과 촛불이 있는 이 등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들어가자마자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증거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소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성소 바깥쪽에는 무엇이 있냐면 28절 말씀부터 보면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그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성소 바깥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면은 성소가 보이는데 그 성소가 보이는 데까지 그 사이에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어디에 있냐면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것이 바로 성막을 구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 앞에 번제단을 만들고 그 번제단 앞에 물두멍을 두고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어서 안에 있는 성소부터 시작해서 울타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고 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순서를 그대로 거꾸로 하면은 성막에 들어가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이 이제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잖아요. 그럼 울타리 앞에 있는 문을 보게 되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처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물두멍이 있는 거죠. 이거는 거꾸로 되니까
물두멍이 있고 거기서 씻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또 무엇이 있냐면 번제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방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떡상과 금향단과 그리고 이제 촛불 등잔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 말하자면 증거궤가 놓여 있는 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아가는 곳까지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증거궤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설명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요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물두멍과 바깥들의 문에 이르기까지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성막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라는 순서로 하나님께서는 나열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3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깥에 이 울타리에 문에 휘장을 침으로써 이 모든 성막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나씩 행하게 하셔서 결국은 성막을 완성하였다. 여기까지가 누구의 노력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의 노력인 것이죠.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게 하시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지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참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결국 모든 성막의 완성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완성했어요. 성막을 보기에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 번제단도 있고 손을 씻을 물두멍도 있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기구들이 그 안에 있고 또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기구와 건물과 공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에 이 성막이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고 그것은 소망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또 예배당을 만들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짓고 아무리 우리가 멋진 행함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나 아니면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이 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여러분, 구름은 공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가구로 채울 수는 없어요. 가구로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로 채우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공간 안에 빈틈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충만하다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지금으로서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이 그냥 거룩한 모양만 가지고서는 사람의 즐거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이 성막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전진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려면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진의 사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을 통하여서 구름 기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게 아니라 구름이 있는 동안 나아가고 구름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멈춰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름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것을 봐야 순종하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순종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깊이 말씀 가운데 깊이 친히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행할 일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8절 말씀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사인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막을 지금의 교회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의 사인이 없어지는 순간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아가야 할 곳이 보여야 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결국은 아무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회막을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빛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같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릇 가는 길을 막을 수도 없고 그 앞에 무엇이 놓였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사인,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셨습니다.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사인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어둠 속에서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막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막에 구름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에게 친히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그 빛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밖에서 헤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성막이 완성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갖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